성경 말씀 잠언서 29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잠언서 오늘 29장의 그 쭉 말씀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정말 교훈이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듣지 않고 자신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그렇게 인생의 자기가 믿을 그런 우상, 믿을 그런 혈육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그런 환경적인 것 또 인간적인 그런 방편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짤막짤막한 단편의 그런 잠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정말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치고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래서 지식 없이 지혜 없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봉변을 당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나와 이제 가까운 사람이거나 또 바로 내 이웃에 가까운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쭉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잊을만 하면 생각나고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러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인생 하루하루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우리 인생에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사회적인 큰 그런 문제, 지금 그런 현재 일어나는 그런 정치 세력들, 보수 우파의 세력들, 또 정복 그런 좌파의 세력들, 정복 좌파의 세력을 넘어서 중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하고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귀속되고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나라의 그런 상급 비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USB로 해서 대통령이 넘겨주고 또
좌파 세력들, 야당의 그런 당대표가 중국에 가서 그런 공산주의 그런 정치의 세력들과 늘 그렇게 타협하고 정치적인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복된 그런 민주주의 자유 보수파로 세운 이 하나님이 세운 이 귀한 나라가, 이 자유가 보장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얼마나 지금 그런 정치적인 그런 갈등으로, 싸움으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고, 정치가 이러니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렵게 되고, 이런 어려움은 고스란히 그런 서민들의 그런 무게로,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에 그 의인들이 많아서 의인들이 옳은 서를 내고 옳은 정치, 옳은 경제로 이렇게 나라가 더욱더 안보가 되고 이렇게 굳건해지고 그러면 참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 반대가 되어서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그런 기도와 또 간구와 눈물과 또 회개와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잠언서만큼 사람에게 가장 복된 것이, 구원 다음으로 복된 것이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학식이 많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학구열도 좋고 공부도 꽤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인생의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선택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전부 다 그 대기업으로 그냥 편입해서 또 대기업을 선호해서 그냥 그 자식들, 귀한 자식들, 공부 잘하는 그런 자녀들을 갖다가 외국 그런 나사라든가 그런 과학계, 물리학계 이런 데다 그냥 그 월급 좀 더 준다 그러면 그냥 그 팔아버리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되고 말죠. 좀 더 그렇게 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동양의 그런 귀중한 그런 역사와 또 인물과 또 동양의 그런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공부해서, 물론 서양 철학도 훌륭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학이죠.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면서 그런 의인이 꼽히는 삶이 그 부모에게 그렇게 즐거움이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못된 놈은 못된 짓거리만 하고 못된 그런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자가 있는데, 꼭 이렇게 창기를 사귀고 그 음란한 그런 짓거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동네에 이웃에 이렇게 소문이 나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고 어릴 때부터 잘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나라를 경고케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경고케 세우는 것이 이렇게 없는데, 성경에 오늘 잠언서에서는 공의로 이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공고하게 세우는 그런 것은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의 그런 솔로몬 왕의 아버지의, 그 전에 이제 사울 왕은 공의롭지 못하고 그 패망하는 왕, 그러면은 초대 왕, 가장 사울을
첫 번째로 바로 떠오르고 사울 왕이 되죠. 그렇지만 다윗 왕은 군인이고 또 왕이고 정치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공의롭게 의롭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만큼 그렇게 공의로운 업적을 남긴 훌륭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잘못된 그런 정치의 그런 사상과 그런 좌파와 또 나라를 그렇게 쉽게 팔아넘기고 또 USB를 그렇게 김정은에게 이렇게 하면서 몰래 그렇게 악수하는 척하면서 주고 둘이만 또 이렇게 다리에서 이렇게 둘이만 소곤소곤하면서 비밀 얘기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공직자가 썩었고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가난한 자의 사정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이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대 시대에는 아파트 시대, 아파트 그런 문화, 주거 문화, 그래서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오래됐고 뉴스에도 나오고 겨울에 이제 일본의 아파트가 그렇게 이제 얼어서 죽는 그런 아파트 세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웃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얼어 죽어도 도무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아파트에 살아도 노크 같은 것도 일절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그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사회 문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막 그렇게 돼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이웃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정을 알아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 그런 이웃에게 그런 온정이 좀 남아있고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모만한 자는 성음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그때 당시에는 칼로 그렇게 전쟁 때 나라를 제패하고 또 칼로 이웃을 제패하고 그래서 칼을 잘 쓰고 그런 사람들이 권세가 있고 또 그래서 이웃들을 그렇게 이웃들의 그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칼로서 피 흘리고 죽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칼을 흉기를 가지고 그러는 것은 없죠. 우리나라는 흉기라든가 총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락이 안 되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총기 소지가 법적으로 저기를 하면은 허가해서 총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총기 사고가 뭐 이렇게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기독교 그런 가치에서 자유를 그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총기 소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인 그런 문제로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들을 자기보다 정직하거나 선하거나 또 지혜롭거나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아이는 다 악하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의 눈빛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빛의 눈빛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악이 성행하면은 그 사회가 점점 부패하게 되고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썩게 되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썩게 되고, 그래서 판사들까지, 요즘 그 뉴스에 대법원 판사들까지 그렇게 이제 아동 성 폭행물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이 보도가 돼서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까지 다 이렇게 부패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사회가 어려움과 그렇게 또 이런 것을 척결하면은 문제가 되고, 그런 어두운 부분이 점점 이렇게 짙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성경에는 자식을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징계하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징계하라고 그래서 다 큰 아이를 막 그냥 막 징계한다고 해서 막 몽둥이로 그냥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수치감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을 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기가 어릴 때 자아가 형성될 때 그때 이제 회초리로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때리지 말고. 그래서 교훈하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를 초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해서 죄를 아이가 어리석음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고든 성품을 형성하면서 자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까지 그 아이 때입니다. 그 이상 이제 커버리면 자아가 다 형성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렵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징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아이가 점점 불량하게 되고 삐뚤어지게 되고 또 악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서 요즘 아이들 보면은 뭐 온갖 세상 그런 쾌락 그런 못된 것을 다 이렇게 쫓아서 하죠. 그래도 누가 아이들에게 징계하고 그렇게 꾸중하고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이제 좀 번역을 해서 다르게 말해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와 같이 그 표 슬로건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의미 있게 계획성 있게 규모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꿈이 없고 내일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고 살게 되면은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은 연약합니다. 의지도 연약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한 의지, 나약한 그런 것으로 살기 때문에 곧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많고 크리스천이 많은데 어떻게 사회에 그런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 그러면 믿음의 종교, 믿음의 그런 믿는 사람들 그러는데 사기가 많고 의심이 많고 그래서 사기가 만연한 나라 심지어 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생겨나서 절대로 이웃을 믿지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고 그런 배경에는 이제 중국이 모든 그런 컴퓨터라든가 그런 감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는 14억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많은 인구 가운데 공안들이 이제 따로 각 나라를 감시하는 그런 공안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감시하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의 지역별로 동별로 나눠서 다 이렇게 그 담당자가 다 있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몇천 명만 몇만 명만 있으면 다 이렇게 맨날 그 사람들 24시간 교대하면서 다 그 감시 문화로 해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를 속속들이 감시하고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사사시 알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마침내는 다 그 요즘에 유튜브 그런 유튜버들로 전문 그런 방송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비밀은 각 개인의 비밀이든지 기업의 비밀이든지 또 우리나라 안보의 비밀이든지 그런 것은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비밀들이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계획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꿈에 볕단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이제 요셉의 주위의 볕단들이 그렇게
그 요셉의 벳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요셉의 꿈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이제 꿈은 그 요셉의 별에 그 태양, 달, 별들이 주위를 돌면서 둘러 있는데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요셉이 이제 그렇게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고 형들에게 미움 시기를 받고,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는 야곱은 그 요셉의 그 꿈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범상치 않다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꿈의 사람 요셉은 자기 꿈만 아니라 옥중에서도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도 해석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바로 왕의 그 꿈도 해석해주고 또 그 대안까지 내주고, 그래서 그 전천후로 꿈과 환상을 다 이렇게 꾸고 해석해주고 그 대안까지 지혜롭게 다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래서 애굽의 그 이제 그 바로 왕 다음으로 그 총리가 되어서 7년 그 풍년 때 그 많은 곡물들을 추수해서 그 애굽에 여러 그 곡간을 지어가지고 곡물을 다 저장해 놓고, 이제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팔고, 그 소식을 듣고 이웃 나라에서도 와서 이제 그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고, 그러면서 그 요셉의 그 곡식 창고뿐만 아니라 바로 왕 그 총리로서 그 이집트도 큰 그 부강하게 되고 대부자가 되고, 그런 것을 요셉의 그 기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꿈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런 것이 쭉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제 꿈을 사람들이 꿉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약에는 이제 그것이 계시가 돼서 성경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이제 그 지금은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는 아니고 꿈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알지 못하고 꿈으로 구체적으로 받게 하는 부분으로서는 때로는 환상을 주고 때로는 이제 꿈을 꾸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을 그 각자가 받아서 그 꿈을 꾸고 살아가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성령의 그 내주교통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성령으로 꿈을 꾸게 하시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말씀 안에서 꿈을 구체화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워서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악한 사람, 방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 지키지 않은 사람,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대해서도 잘못된 그런 성경관, 잘못된 그런 꿈을 가지고 꿈만 있지 실질적으로 꿈을 꾸고 그것을 계획을 하고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믿는 성도가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죽을 짓만 골라서 한다는 것이죠. 주위에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톡 튀는데 그런 사람들, 저 사람 꿈이었구나. 저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이런 말씀 내면에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의 그런 속성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이런 것을 단호히 꾸짖고 있고 경계하고 있고 그런 삶에서 속히 빨리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우리나라 사람이 뭐든지 빠르죠. 빨리빨리 식당에 가도 빨리빨리. 전 세계에 특화된 것이 빨리빨리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빨리빨리 그러는데 되게 보면 빨리빨리가 언어의 조급함이 서두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이제 연수가 차게 되고 사람이 이제 지식과 학식이 쌓이게 되면 그 인격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그런 이치와 환경에 맞게 지혜로운 말 또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조급한 말이 성급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이제 많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은 10중 8구는 범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을 지혜롭게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날 때 참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토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그런 정신과 치료에서는 그런 것을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편도 있고 그런 내적인 치유를 통하여서도 그런 쓴뿌리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하나 치료가 되면서 자기의 낮은 자존감 또 자기가 어떨 때 입었던 그런 상처로 말미암아서 그런 분노함과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어서 점점 평범하고 좋은 그런 인격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일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살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거의 받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매사에 일생이 도둑질하는 삶, 그래서 도둑놈인 삶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친구를 해가지고 뭐든지 그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고 친구 따라가는 삶은 얼마나 그 마음의 양심에 꺼리킴이 되고 그래서 도둑놈의 그 삶이 되어서 자기 영혼을 그렇게 빼앗기고 자기 영혼을 그렇게 혐오스럽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에게 그 대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은 이제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다는 것이죠. 그것을 억지로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울아 내 발길로 그 가시채를 차기에 너만 괴로우니라. 주님의 뜻을 애써서 뒷발질하면서 가시채를 차버리는 것은 가시에 이렇게 매번 찔리고 너만 괴롭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찍 발견하고 순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점점 이제 인격과 그런 소양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점점 연조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점점 인격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꿈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일을 계획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